석가모니의 지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음의 여행. 인생의 황혼역에 서 있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2500여 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품어온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살아가는 것은 이토록 힘들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왕자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자를 버린 사람, 석가모니,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히말라야 산자락에 자리한 카필라바스투 왕국. 찬란한 황금빛 궁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석가모니로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단으로 짠 옷을 입고 진주로 장식된 침대에서 잠들었으며 수많은 시종들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공작새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었고 맑은 연못에서는 연꽃들이 향기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29이 된 어느 날 왕자는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병자,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신을 둘러싸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 왕자의 마음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평생 안전한 온실에서 자라던 꽃이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요. 이 모든 고통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 또한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될 텐데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날 밤 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그의 고민에 잠긴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내와 갓난아기 아들을 바라보며 왕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한다. 모든 생명체가 겪는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하여 왕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그는 화려한 왕궁의 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수행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오듯 왕자 시다르타는 구도자 고타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때,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맞이하셨을 때,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보셨을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왕자처럼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왕자가 29의 진리를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의 자유. 6년간의 혹독한 수행 끝에 고타마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현자처럼 묵묵히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좋다. 그날 밤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는 가운데 고타마의 마음속에서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뚫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집착에 있었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붙잡으려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젊음에 집착하면 늙음이 고통스럽고, 건강에 집착하면 병이 괴롭고, 재물에 집착하면 가난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이별이 아픕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어떠신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좋은 차, 마치 쫓기듯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고, 그 끝없는 갈망의 사슬에 묶여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마치 짐을 가득 진 여행객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버려 발걸음을 가볍게 하듯,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내려놓으세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위해 현재의 평안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 모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하는데 이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과 따뜻한 마음,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중도의 길을 걸어가라. 중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현악기의 줄과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려면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면 삶이 메마르고 너무 방종하게 살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 균형의 중요함을 더욱 실감하실 것입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셨고, 엄함과 사랑 사이에서 자녀를 키우셨으며, 절약과 투자 사이에서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쳐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 점차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욱 여유롭고 지혜로운 중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도 중도를 실천해 보세요.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여 매일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을 완전히 방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돌봐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마세요.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특히 강조한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자비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아픈 가족을 밤새 간병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으며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지난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가혹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마치 사랑하는 손자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래, 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여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석가모니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며 체화시켜 오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마치 향기로운 꽃이 억지로 향기를 퍼뜨리려 하지 않듯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지혜가 스며들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늘 고요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고목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고요함이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 보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일상생활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찾아낸 진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중도의 균형,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고요한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마치 잘 익은 포도주가 깊고 풍성한 맛을 내듯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깨달음과 작은 행복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석가모니가 찾아낸 지혜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눈길로, 지혜로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석가모니.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알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